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받으세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말씀 듣고 내받으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오랜만에 함께 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던 우리 지체들을 만났는데 우리 유진기 선생님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저도 한 거의 15년 넘게 못 만나고 지내다가 이제 선생님도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함께 만나고 그랬는데 딸 낳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산모가 수유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저를 먹여주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유진기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자기가 봤는데 이제 애기 아빠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참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만나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씩 웃으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랬어요. 갑자기 그 이야기 왜 하냐고.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꼭 해준다고. 그러냐고. 옛날에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맞아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 신혼부부 이용규 선생님, 우리 수경 선생님한테 여보 사랑해 하고, 여보라는 말 하나요? 여보 하는군요. 여보 사랑해. 하루에 몇 번이나 하세요? 오늘도 했어요? 아니,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냐고요. 셀 수가 없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옆에서 아내가 좀 째려 보이는데. 몇 번씩이나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갑자기 김성선 시사님 눈에 보이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좀 많지가 않아요.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식사 끝나고 나면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하시죠? 예, 저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얼마나 합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말씀 다시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셔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대화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식당에 모여서가지고 대화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식당에서 예배 전에 대화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대화하세요. 예배 끝나고 오후에 지금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신다고 바쁘면 모를까 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도 드리시고 그러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다가 예배 전에는 식당에다 에어컨을 틀면 안 되겠구나. 막 더워가지고 쪄 죽겠으면 거기 없겠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대화가 더 복되고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간 없어도 옆에 계신 분 다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언니인데 그렇게 째려보면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희찬이는 동생아 이렇게 쳐다보면서 동생아 넌 날 왜 안 보니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을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 우리 잠언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가스에 나오는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그 어여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부자인 건 좋겠죠. 그런데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항상 교만함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어때?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유턴 해야지 하고 온전히 유턴 하셨습니까? 심령에 통회하는 삶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말씀 듣고 은혜만 들어가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말씀 듣고 그래 그래야지 하고 그냥 나가면서 끝나버려요. 삶 속에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전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 속에 그 말씀을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요, 정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다시 한번 몇 개씩 바라봅시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또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전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말로 인하여 떠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자, 오늘은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살펴보니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제 제가 이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살펴보시면 한 22년 동안 쭉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알았어요. 제가 2002년도부터 했던 그 설교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설교를 90분한테 계속 듣더라고요. 90분. 1시간 반을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글지글 하지 않아요? 세상에. 야, 제가 그 원고를 보면서 회개했어요. 야, 우리 세상에 성도들 이렇게 시험 들게 있구나, 내가. 나는 막 좋다고 막 젊은 목사가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한 거야. 막 계속. 또 막 아멘 안 하면 막 째려보면서 막 하니까 아멘 어쩔 수 없이 했지. 하기는. 그 생각해보니까 1시간 만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얘기 좀 하니까 예배가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거. 그것도 한 달에 2번, 3번을 1시간만씩 했더라니까요. 진짜 대단하시구나. 근데 나중에 또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1시간만씩 해놨더니 요즘은 20분, 25분 하니까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뭐냐면 막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여러 가지 안 한다고요. 그냥 원포인트 설교예요. 원포인트 설교. 무슨 말이냐면 핵심 명제 하나.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전하는 건 딱 하나. 저도 이제 조금 야가 빠져가지고 많이 해봤자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기억해요? 둘째부터는 기억 전혀 못해. 아니 다섯째 들을 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끝까지 다 잊어버려요.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하나만 신물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지금 왜 오늘 오늘 이거 하나 중요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받는 자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다, 이 표현이, 이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전에 한번 엔돌핀, 다이돌핀 설명하면서 감동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막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하고 막 감동이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자구나, 한 번도 떨림이 없어. 그러면 그건 실패야. 그럼 자, 우리는 오늘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떨어볼까요? 한번 떨어보세요. 시작. 여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오늘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중이 아이가 있잖아요. 옆에 사람 바라보고 다 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가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가족아, 사랑하는 누구야, 떠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이 떨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파생되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그런 의미 있는 단어인데,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 어떻게, 막 공포심이,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동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전율을 느낄 정도의 떨림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주의 교훈을 조치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떨며 준행하려고 하는 자, 지금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논문을 의성어 의태어를 쓰면서 우리 성도님한테도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성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설교 들으신 거예요. 왜 그러시죠? 제가 그 논문은 세계적으로 한 명이 저만 썼거든요. 좀 배 아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저 무시하지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의성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도요, 설교자 개인적으로도 정말 그 단어를 발견했을 때에는 너무나 기뻤어요. 논문을 쫙 쓰면서 이제 그 히브리어 한락을 쭉 연구를 하면서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구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 묵상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치 그냥 수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또 되새김질 하고 또 되새김질 하면서 영양분이 좀 더 또 되새김질 할 때마다 나에게 이제 흡수가 되겠지, 뭐 그런 어떤 식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의성어였던 거예요. 의성어. 울렁거리는, 사자가 울렁거리는 의성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 사자가 언제 울렁거린다고 그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먹이가 뺏기지 않으려고 그거 꼭 붙잡고, 다른 신등들이 그 뺏어가지 못하게 꼭 붙잡고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 소리 내는 거야.
으르렁거리면서 내 주변에 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사자니까. 그거예요. 이 말씀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제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런 표현을 가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 살지 않으려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 나의 허락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로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서 놀라운 일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마음이 막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붙잡는 기도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도 했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경외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6장 4절 바로 아래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떠는 자들아, 그들을 부른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구약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요 막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왜냐면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냥 스펀지가 막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그대로 그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말씀 속으로. 그러니까 막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자기가 막 옷을 찢으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막 회개에 이르지 않습니까?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떨며 전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숨은 죄가 깨달아지고 또 통회하고 탄식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막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아, 저렇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말씀을 막 듣고 떠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저 하나님 말씀을 떨며 지키면 되겠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 되겠구나. 그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게 소망이 막 말씀 들으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 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이 시간 깊이 다짐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딱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막 떨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 말씀을 듣고 막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전에도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자를, 이러한 사람을 돌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물을 주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 선물을 주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만나자고 했는데 약속 시간이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시 우리 선생님들 그러시군요. 제가 써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면 역시 우리 선생님들 그러시군요. 앞에 넘어가라. 그냥 대답을 안 하시면 넘어가야죠. 그렇게 하면서 역시 우리 선생님들 그러시군요. 맞아요. 그래요. 찾아가서 줘야죠. 우리 선생님들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죠? 저는 안 그래요. 약속 시간에 안 나와! 안 줘. 근데 그 사람이 약속 시간에 안 나왔는데 이제 그 약속 장소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또 다른 친구를 만났네? 근데 선물을 들고 있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뭐야? 너 진짜 가져왔어? 주는 거야.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너 신라고 가져왔어. 이상한 사람이냐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이거는 내가 누굴 주려고 가지고 나왔던 거야. 너 눈독 들이지 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런다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쁜 자로 여기시고 그냥 찾아 나온 것만으로도 기쁘신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좀 떨어보라고. 의도적으로 떨어보라고. 아멘. 그래서 막 가슴에 저도 우리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뭐 찬양 인도도 여러 번 해보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왔었는데 찬양 사역도 해왔었는데 종종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 옆 사람 막 의식하면서 괜히 그냥 막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했거든요. 찬양을 드릴 때에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 막 기도할 때도 그러면 막 이거 막 세상 막 회개는 자기가 다 하고 있어. 그리고는 그냥 성전을 딱 떠나가면은 그 장소를 딱 떠나가면은 세상 죄는 자기가 다 짓고 있어 또. 그런 것은 너무나 가식적이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 우리가 손을 한번 들 때에는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들자.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왜 그러냐? 이 자리에 내가 진실되게 정말 손을 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실함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나가십니다. 요즘은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가식적으로라도 됐을 때 손을 안 들어요. 손을 저도 막 들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들으려고는 안 합니다.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손 드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의도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오늘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막 갑자기 있다고 오늘 막 다른 데는 아멘 그러다 오늘 막 아멘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 말씀을 좀 들을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삶을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말씀을 들을 때에 떨림으로 받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예배자, 심령이 통해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에는요,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다 보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저는 짧게 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돌보시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저의 질문이 이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돌봐주세요. 이 부분만큼은 허락해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만큼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돌보심, 그 첫 번째 돌보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될 것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요. 일단 그 하나를 자제하고 하나를, 그 하나 돌보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 돌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 돌보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강력한 나에게 필요한 그 돌보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네. 아멘? 그 이후의 것들은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요, 참 놀라운 사람.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떨림으로 나와요. 이 떨림이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는요, 진실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가장 강력하게 돌보신 거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게는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더하여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하면 해야 끝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나머지 돌보심은요, 그냥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심정으로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급한 심령으로 찾아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다시 한번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가난한 예배자, 심령에 통해하는 예배자, 말씀을 들을 때 떨림으로 받는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채워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충만히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귀한 삶 또한 살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다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며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다짐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